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래요. 소망의 나라, 소망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곳, 소망으로 충만한 나라가 천국이죠. 그 천국을 다스리시는 천국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너희들의 자녀가 예언을 하고, 너희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소망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 소망으로 가득한, 소망에 충만한, 그래서 소망으로 이끌림을 받는, 소망의 지배를 받는 삶, 이게 행복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마음에서 소망이 점점 사라지면 불행해져요.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과 같아요. 소망이 사라지면 그것은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그 어떤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 아무리 작은 소망조차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곳. 그래서 단테라고 하는 작가는 신곡이라고 하는 위대한 소설을 쓰면서 거기 지옥편에 지옥을 묘사를 합니다. 지옥을 갔더니 그 입구에 큰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현판에 써 있기를,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소망을 내려놓아라. 이게 지옥이에요. 영원한 절망이 있는 곳,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 영원히 탄식하는 곳, 그 어떤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게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왕, 악한 마귀란 놈은 그 지옥의 한복판에서 본인이 가장 고통을 받으면서 그는 날마다 울부짖으며 탄식하고 있죠. 그 절망의 세계, 지옥의 세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소망의 나라, 소망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꿈을 꾸며 사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 요셉이 저 멀리서 오자 그 형들이 그 요셉을 향하여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다 같이 시작.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 꿈이 요셉을 단련시킵니다. 그 꿈이 요셉을 지켜줍니다. 그 꿈이 그 모든 지난한 어려움을 다 이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세계 속에 살다가 꿈의 나라로 가신 분, 그분이 요셉인 거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나 반대로 꿈이 없는 백성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합니다. 결국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런데 존귀한 자는 누구냐?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존귀한 일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존귀한 자래요. 올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서 존귀한 소망을 가지고, 존귀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 가운데 굳건히 서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일까요? 최종적인 소망, 궁극의 소망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제나 세계 선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온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나누며 의와 기쁨과 평강을 나누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온 세상이 행복해지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특별히 12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로다. 열방이 예수께, 열방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보면 열방이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그런데 9절에 이방인들도, 11절에 모든 백성들도, 이 말까지 합하면 무려 7번이 나와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이면서 동시에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 나를 뛰어넘어서 온 열방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방을 품고 온 세상을 품고 사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열방을 품고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그것은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들이, 모든 탕자들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 탕자들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열방 가운데 있어요. 간절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집 앞에 나아가 문설주에 기대고는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모습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자마자 아담을 찾아 나서요.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 선교의 첫 음성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최초의 선교사가 되신 거죠. 그리고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 오신 선교사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신 것도 제자들과 함께 선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자 훈련은 곧 선교 훈련이죠. 우리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최후의 명령, 최고의 명령, 최대의 명령, 지상 명령은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가라. 땅끝까지 가라.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이 선교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선교 때문에 고난 받으셨고, 선교 때문에 부활하셨고, 선교 때문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소원도 선교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능력을 주신대요. 권세를 주신대요. 왜 주실까요? 왜 이 권능을 주실까요? 이 은혜를 왜 주시는 걸까요? 이 복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주실까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은혜를, 축복을, 온갖 하나님께 속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만 잘 되고 끝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나를 넘어서 온 세상이 잘 되도록 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선교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 선교의 책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학교를 왜 세우나요? 가르치기 위하여. 병원을 왜 세우나요? 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식당을 왜 차리나요? 맛있는 밥을 만들기 위하여. 왜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까요? 선교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 가장 교회다운 교회, 열방을 품고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걸 불쌍히 여기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교회, 이게 선교지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이죠. 교회의 본질인 선교 명령에 불순종하여 뿔뿔이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주님의 선교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았던 거죠. 그러므로 선교하는 나라를, 교회를 복주십니다. 선교는 뭘까요? 베푸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위하여 주고 없는 자는 더 없는 자를 줌으로 인하여 모두가 잘 되는 것, 이게 선교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당연히 잘 되지만 나를 넘어서는 것, 그리하여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궁극의 소원인 이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내가 좋은 데 취직을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할 이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어쩌니 저쩌니 해도 하나님이 왜 미국을 복 주실까요?
이 시대에 미국을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 선교하는 나라예요. 8만 명의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최대의 강국이에요.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실까요? 저는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날 소위 말하는 국뽕이 차오르는 시대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6.25의 폐허 위에서 소말리아 다음으로 가장 못 살던 나라, 여전히 소말리아는 최빈국인데 대한민국은 세계 6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짧은 헌정사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이만큼 발전시켜 온 나라가 없어요. 후진국이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예요. 다른 선진국들은 100년 전에도 다 선진국이었어요. 그 후진국을 딛고 일어선 유일한 나라, 이 대한민국.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고 있을까요? 오늘날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갑자기 자기들 나라가 후진국이라는 것을 깨닫는데요. 한국을 보면서 우리가 후진국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데, 대한민국을 보면서. 여러분, 왜 대한민국을 쓰실까요? 2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파송 2대 강국입니다. 미국이 8만 명, 한국이 2만 5천 명. 미국보다는 작지만 미국의 인구는 우리보다 7배가 많아요. 3억 5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1등이죠. 미국의 기독교의 역사가 얼마나 깊어요. 그 저변이 얼마나 넓어요. 나라의 힘이 얼마나 세요. 그 나라가 8만 명, 우리나라가 2만 5천 명.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무너지면 세계 선교의 위기가 오잖아요. 선교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외국의 청년들이 우리 밝은 빛 교회를 찾아오는 것일까? 그저 놀랄 뿐입니다. 3년 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 깃발을 들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얼마 안 있어 외국의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우리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신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길이 있어서 내가 감이 아니요 내가 감으로 길이 있으리라 외치면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셨기에, 여러분이 헌신하셨기에, 여러분이 후원하셨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반대했다면 일하는 앞에 서 있는 일꾼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힘들어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네. 라오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줬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자기 집인 줄 알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큰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큰일을 했습니다. 어젯밤 학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국제선교센터 3년간 수고하셨던 학장님이 이임을 하고 다시 새로운 학장님이 오셨습니다. 라오 청년들 그리고 100여 분이 함께 모여서
복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워합니다. 이 교회가 결코 큰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 큰 교회도 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이 교회가 감당하느냐.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베푸셨듯이 선교는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품에서 오는 영광과 축복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되어 넘치고 넘치도록 채워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베푸느냐, 그렇게 아낌없이 나누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들이 후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4천만 원을 헌금하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3천만 원을 헌금하신 분이 있어요. 자기 교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가 라오스에 땅을 사서 지금 80평의 선교센터를 짓고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 청년들을 도우며 섬기며 훈련시켜 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저 믿음의 한 걸음을 옮겼을 뿐인데,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이 겨자씨 하나의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8번째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저희 부부를 포함하여 12분이 이번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관광하는 게 아니에요. 관광을 간다면 좋은 호텔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데 가서 실컷 구경하고 재밌게 놀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최저가의 호텔에 머물면서 15,000원짜리에 하룻밤 15,000원짜리. 그리고는 같이 그들과 같이 똑같은 것을 먹으면서 똑같이 자고 똑같이 뙤약볕 30도를 오르내리는 먼지가 푸석푸석한 길을 걸어다니며 영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700명을 만났습니다. 올해는 인원이 조금 줄어서 올해는 5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의약품을 준비하고 많은 선교 물품을 큰 박스로 12개를 가지고 갑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의약품 300만 원어치를 사는데 30만 원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10분의 1 가격으로 우리가 구충제를 사고 해열제를 사고 그리고 소화제를 사서 또 데일밴드를 사서 이번에 가게 됩니다. 나눠주면서. 그랬더니 한 분이 내가 가서 돼지 한 마리를 잡겠습니다. 그 돼지 한 마리 헌신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또 한 분이 나도 돼지 한 마리 잡을게요. 그리고는 또 헌신을 하시더라고요. 한 마을에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베푸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저 100년 전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도 가서 나누는 거죠. 할렐루야. 작은 거지만 나누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꿈을 가지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꿈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오직 예수 생명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망을 따라가다 보면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찌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라면 동시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여기 시편 9절에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장애물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십자가를 치러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승리했던 적이 있나요? 아무리 핍박을 하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굴어도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인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잔해하고 성도를 핍박하였지만 교회는, 성도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네로는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받게 했지만 로마는 사라졌고 기독교는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서 복음 전하고, 한국만이 아니라 넓은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여행도 가는데, 세계 여행도 가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갈 때 얼마나, 저는 선교를 갈 때마다 이보다 더 좋은 세계 여행이 어디 있을까? 제가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행 갈 때보다 훨씬 좋아요. 더 많은 것 배우고, 더 많은 것 느끼고, 더 많은 것 경험하고, 더 많은 걸 체험하고, 진짜 제대로 된 세계 여행이죠.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걸 새 번역 성경에서는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산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에 마음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 좋지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존귀한 일과 연관시켜서 하나님, 제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보다도 하나님, 제 사업장이 세계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 가정이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효과적인 기도지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지요. 내가 왜 복을 받아야 해요? 왜 능력을 받아야 해요? 왜 은혜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제 사업장이 세계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제 가정이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밝은빛 교회가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더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임하고 그 더 큰 복으로 더 잘 감당하는 이런 축복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밝은빛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열방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